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입니다. 구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한번 인사를 할 거거든요. 한번 두 분씩 눈을 마주 보시고 인사를 할 건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라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성도님은 당신이라고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아시면 이름을 호명하시던 직분을 호명하시던.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절 보지 마시고요. 절 보지 마시라니까요. 자, 내가 당신의 여기까지 다시 할게요. 내가 당신의 복입니다. 왜 아닌 것 같으세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으로 안 부르셨어요? 저 사기 안 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당신의 복입니다. 예,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동서와 같이 돌아가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룻기 앞부분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이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왕인 시대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즉 자기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우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대로 쫓아갔더니 나오미와 나오미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풍비박산이 나요. 나오미의 집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전체가 풍비박살난 시대. 즉 사사시대를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피폐한 삶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 자기가 기근이 들었다고 버린 그 땅,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소망 없는 두 자부, 남편 없는 새 과부가 자기가 돌아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첫째 오르바, 둘째 룻에게 나오미가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겉면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오르바와 룻을 책임질 수 없거든요. 돌아가면 얼마나 빈궁할지, 가서 계속 구걸해야 되는 삶을 사는데 자기 고향에게로, 자기 어머니의 집에 돌아가면 그곳엔 받아줄 사람이 있고 그곳엔 먹여주고 책임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나오미 생각에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 마지막 은혜가 뭐냐 하면 너희 집으로, 너희 친정으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너의 시댁에로 돌아가라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핵심적인 옥구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나오미죠.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배치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결정이 상식적이지 않나요?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상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선이고 옳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베푸는 유일한 은혜처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가 이 합리적인 판단, 시어머니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받아들여서 돌아갑니다. 친정집에서 아마 배려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수 있어요. 공고하지 않고 피폐하지 않은 삶을 누렸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멸망 아닌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멸망이라면 나오미가 베푼 은혜,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살라는 그 은혜가 결국은 오르바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린 결정과 내가 내린 판단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것이 옳은가? 그 이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우리 삶에서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습이 나오미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이 판단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 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선 내 가족을 돌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는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없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오죽했으면 삼손을 블레셋에게 갖다 바친 족속이 유다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그 힘을 사용한 삼손을 블레셋에게 판 족속이 유다 족속이라고요. 합리적으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기에 그 경험들이 쌓여가고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안정감을 누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위험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사단이 하는 공격이라면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죠? 적이 보이니까 기도하면서 마음껏 부딪혀서 싸우면 되겠는데 그 험난한 파도를 하나님이 몰고 오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몰려오는데 딱 보니까 그 파도를 하나님이 몰고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내 생활의 어려움들이 사단의 공격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사시대 그리고 나오미의 집안과 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옳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나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아주 험하고 견디기 어려운 환경들을 몰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위험한 일들을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몰고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루키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에 다시금 곡식을 허락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합리적인 판단과 너의 이성적인 판단,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희에게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만이 너희의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당하는 고난이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오르바와 달리 룻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이 룻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시 한 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시가 저는 떠올랐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그것도 오늘 저녁 6시 반에. 어떤 시가 떠올랐냐면 저는 이런 시가 떠올랐어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단심 가죠. 일편단심. 내가 정한 이거는 내가 절대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 그러면 어떤 내 신념과 의지를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개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 못해서 생기는 오류 같아요. 오히려 믿음이라면 가장 근접한 단어를 저는 충성이라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충성이다. 네, 믿음은 충성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한 한 생각, 절대 변하지 않는 충성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이런 복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왜 다들 고개 흔드세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그래요. 마음이 청결하게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게 정확하게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 있지 않은 것, 단심이라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만 섬기라 그러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책망을 맨날 해요. 너희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맨날 하나님께 따져요. 내가 왜 안 섬겼냐고.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다고 늘 사는가 대일 두고 싸워요. 물어볼게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로 제사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도 섬겼어요. 다른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안 섬겼냐고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나를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느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을 당연히 어떻게 돼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단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거든요. 룻의 고백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나는 한 마음으로 가지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언약을 근거로요. 어떤 언약? 결혼 언약. 룻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룻은 이 결혼을 통해서 안 건 하나 있죠. 이 결혼을 통해서 어머니는 나의 어머님이 됐고 내가 어머니의 가족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내 정체성이 내 친정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릴 때 섬겼던 그 신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정체성이 내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 가정 그곳에서 내 정체성을 내가 확인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에요. 사사시대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룻의 고백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너의 정체성, 네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농사짓고 그렇게 하는 그 일터에서 너의 정체성을 찾을 거냐고, 다른 신들을 섬겨가면서 네가 쌓은 경험에서 너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을 거냐고,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일원이 되는데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냐고 하나님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으십니까? 다시 한번 고개를 둘러서 얼굴 좀 보실까요? 가족이라고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한 형제 맞나요? 왜 믿음의 한 형제죠? 뭐 때문에 한 형제인가요? 이건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여러 교회 많잖아요. 그죠? 그 교회들을 한 교회라 그러잖아요. 맞죠? 왜요? 왜 한 형제 자매인가요? 따라해 볼까요?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한 교회이고 한 형제이고 한 자매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다르면 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같은 가족이 될 수 없고,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천주교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룻이 한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외에 내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고백할 내용입니다. 룻은 나오미가 권면하는 합리적인 생각들,
마땅히 침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함, 이것들을 다 버린 거죠. 뭐 때문에요? 언약으로 묶여진 가정이란 것 때문에. 그 가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며 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금 안정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룻의 결정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룻은 세상적인 경험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그 언약을 쫓아서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게 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될 룻이? 보호를 받고 상을 받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의 민족, 그 강대한 철기의 문명, 그 문명이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의 군사력들이 너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경험들,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 물질, 돈, 힘, 그런 것들이 너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오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믿음의 결단을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룻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싶은 것이 계세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구약 하나님 백성을 떠올리면 혈통적으로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중단 잡족도 따라 나왔다고요.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적으로만 굳어진 게 아니라 6월절 그 피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피 안에 들어온 모든 자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온 그들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시죠. 10대 지나서라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자손 여인이었던 룻. 그러나 그가 나오미의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머니의 가족의 일원으로 내가 언약을 지키며 내가 그 백성으로 그 가족으로 끝까지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가족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날개 아래 품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믿음으로 충성되이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혹시 나누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도 하고 점집도 다니십니까? 신문에 나온 별점, 장난삼아래도 손대지 마십시오. TV에 나오는 예능이라도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틈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앞에서는 그 어떠한 조그마한 틈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심,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를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룻을 언약의 저주 가운데 버려진 그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시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진정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룻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합니다. 17절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에 거하시는 그분. 그리고 16절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번 따라해 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이전까지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부터 바뀌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머니의 가족이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어서 언약의 중지에서 마음이 바뀌잖아. 그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결혼이라는 세상적인 언약, 어떻게 보면 그 언약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쫓아갔다가 속된 말로 대박 맞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후손을 낳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장담하죠.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왜냐면 간증을 별로 그렇게 기적 이런 것들을 신비하게 전 생각을 잘 안 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제게 간증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없을 것 같으세요? 중간이에요? 몇 가지,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갔는데 저희 중등부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존댓말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럽겠어요? 아니 편하게 지내던 그 선생님이 저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존댓말을 하면 막 어쩔 줄 모르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놓겠냐 그래요. 되게 놀랐어요. 뭔 소리요? 그리고 그 말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고3을 지나면서 한 번도 목회자기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못 산 걸 제가 잘 알거든요. 부교육자들은 특히 더 하죠.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청년 때 10만 가면서 어머니께 얘기해서 쫄라가지고 선풍기도 사갖고 가고 라면도 사갖고 가고 막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목사 되기 싫었겠어요? 아버님하고 꿍짝이 맞아가지고 저는 절대 목사 안 한다고. 아빠도 그래 잘 생각했다고. 넌 뭐 할 거냐고. 전 장로 할 거라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폼나게 섬길 거라고. 그랬으면 좀 좋았겠어요? 제가 여기 없었겠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두지 않으세요. 시험을 치는 족족 떨어뜨리세요. 얼마나 목회길을 가기 싫어했냐면 거짓말 쳐서라도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재수하고 삼수할 때 부모님이 저를 공부 잘하신 줄 알아가지고 부모를 속이려고 거짓말로 서울대 갈 실력 된다고. 그리고 그거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의고사도 내가 직접 만점 채점해가지고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부모님께 그 짓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죠. 근데 부모님께 한 얘기가 있어서 학교는 좋은 데로 선택해서 시험을 쳤어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 옆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너 신학교 가라고. 신학교 계속 가라고. 얼마나 화딱지근하겠어요? 몸도 다 망가졌죠? 왜냐하면 재수할 때, 함수할 때 진짜 공부하려고 하루 2시간만 자서 2년 동안. 저도 좀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라는 말 그 소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신학교 치겠다고. 그래서 3살 때 마지막 날 신학교 원서를 냈어요. 내고 공부 안 하고 2달 동안 성경 10독했어요. 왜요? 떨어지라고. 공부 못하는데 공부 안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제가 본 학교가 그 정규 대학도 아니에요. 4년제 학력 인정돼. 같이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고려대 학생도 있고 인하대, 이화여대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보다 못하겠냐고요. 그래서 시험 딱 보고 야 열심히 푸는 척을 해요. 그런데 딱 보고 나서 야 떨어졌다. 군대 갔다 와서 내 할 길 가자. 수석 합격했어요. 얼마나 제가 황당했는지 아세요? 뭐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다 물어봐서 쫓아다니면서 시험 본 사람들 분명히 학벌이 나보다 좋은데 왜 그렇게 공부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붙잡혔어요. 그리고도 틈만 나면 신학교 때려치려고 집에 수학 공부하고 물리 공부하고 그랬다고요. 저는. 내 생각이 옳고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딱 한 사건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그거 큰일 나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고백한 거죠. 나의 하나님.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고, 제가 목사로서 이 길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이면 의미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에 갇혀 있으면, 그 하나님이 목사님의 간증으로 들려지는 것이라면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 엄마의 하나님이, 간증 많으신 장로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매일 삶의 발걸음에 간섭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울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는 일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회기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때마다 붙잡아지는 그 하나님을, 그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에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매일매일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폭풍처럼 몰고 들어오시지만 나를 붙잡으시기 위해서, 그 사랑 가운데 나를 가두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룻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사사시대에 필요했던 이 고백, 그것은 룻의 고백이었고 룻의 삶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룻을 봐라. 이렇게 너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한 가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풍성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높이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어떤 곳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고백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의 고백, 이 고백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백이어야 했고,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각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가정으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백성,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 헌법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여러분들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고 계시며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피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들 가족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거두셨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셔야 했고,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곤고와 가난 속으로 던져 넣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겁니다. 그러기에 사사시대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만 그쳐서,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언약을 깨트리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그 언약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 유일한 삶의 방향이고 목표이기에 그 길만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종목류가 부른 단신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신의 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앞에 서서 다시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고백하며 살아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루스의 고백이 이 세상